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다윗의 한판 승부, 다윗의 한판 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예, 드디어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이렇게 싸우기 때문입니다. 정말 골리앗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의지하는 무기들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면 다윗은 사울 왕의 그 갑옷을 입지 않고요. 정말 자기가 일상에서 그렇게 맹수들과 싸워왔던 그 목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한판 승부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뭐 다른 무기들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우리들에게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41에서 44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대요. 우리는 그냥 골리앗과 다윗이 1대1로 싸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방패든 사람도,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방패든 사람을 이렇게 앞세웠다라는 것은 뭘 말해 주겠습니까? 방패가 그 방어 무기잖아요. 그만큼 골리앗에게는 약점이, 우리 생각엔 약점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약점이 많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이 골리앗이 막 42절에 보니까요, 업신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직 어리다고 싸움에는 어울리지 않는 외모를 가졌다고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보니까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 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43절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방 신들의 이름은요, 종류도 여러 가지였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방 신은 이름도 없잖아요. 실체도 역사성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신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명예로 권세로 나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이방 신들은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 이방신이 헛것인 이유는요, 44절에 골리앗이 다윗에게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가 되죠? 다윗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아서, 이게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신들은 헛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5, 4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요, 돌멩이 하나로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시는 건가요? 이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칼과 창과 단창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 학벌, 외모, 지위 이런 것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돌멩이 5개로도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었잖아요. 제가 청동기 문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떤 고백으로 나아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싸움은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45절에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만군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인데 여호와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제가 따로 읽진 않았지만 47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거거든요. 여호와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일 때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들 중에 하나라면 여호와는 다윗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기에 골리앗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여호와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김병년 목사님이 쓰신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2005년 8월 10일 그 한여름에 막내젖을 먹이던 도중에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말을 잃었다. 행동이 멈췄다. 그 병은 우리 부부의 관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바로 이와 같은 현실, 결코 바라지 않던 현실은 우리가 무심코 고백했던 결혼 서약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준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것이 언약적 사랑이다. 간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꽤만 늘어난다. 힘든 삶을 산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싸워야 성숙한다. 삶이 아플 때 인격이 가장 빛나는 이유는 어둠과 싸우기 때문이다. 나는 결혼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들과 싸워야 한다. 진정으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 신실한 종이 되는 것, 그것은 나에게 큰일이 아니라 병든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이다. 이 아내가 병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결혼 서약을 했거든요. 결혼 서약할 때 결혼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우리가 그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너무 쉽게 사람들은 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지, 내가 이 언약 관계,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 관계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나를 위협하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정말 골리앗의 앞에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내가 놓지 않으려는 또는 잡으려 하는 칼과 단창은 무엇입니까? 요즘 나는 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칼과 단창 요것만 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전쟁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치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물매와 돌로 승리합니다. 48에서 50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로 돌과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물매로 골리앗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약점이 없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방패든 자도 있었었거든요. 방패든 자가 이 골리앗의 몸을 또 보호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에 이 돌을 가지고서는 블레셋 사람 이마, 그 유일한 약점이 이마였는데 거기에 이 물매가 정확히 물매를 휘둘렀을 때 돌로 그 이마가 맞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0절에 보니까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전쟁을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50절에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물매와 돌로 승리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런 승리가 되어졌냐? 바로 다윗이 양치기인 자리에 순종하며 늘 그 자리에서 양들을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의 그 목자로서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것이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상에서 주어진 일을 잘 해냈기에 다른 사람까지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찮게 보여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나의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알맞은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한옥 목사님이 쓰신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책에 보니까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어느 가을이었는데요, 공연을 몇 시간 앞두고 뉴욕 필하모니의 세계적인 지휘자 브루노 발터가 갑자기 아파서 지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지휘를 대신하냐? 부지휘자가 대신하게 됐는데요. 이 부지휘자는요, 무명의 지휘자였거든요. 그런데 실로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고 청중은 폭발적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대타로 나왔다가 스타가 된 이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중 하나로 꼽히는 레너드 번스타인입니다. 이 사람이 운이 좋아가지고 한순간에 대타로 대스타가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바로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번스타인이 비상 상황에서 지휘자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그가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가다듬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일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51절 52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 사람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어졌더라. 예, 골리앗은 물맷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결국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 목숨이 끊어진 것은요, 자신의 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블레셋 사람의 칼, 골리앗이요, 자기 칼에 자기 목이 배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예,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그것으로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이 있을 거예요. 돈을 붙잡고 있잖아요. 돈으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람을 붙잡고 있잖아요. 사람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5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갔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우두머리를 잡으면 졸개는 저절로 흩어진다라는 것이겠죠. 반대로 영적 전쟁에서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52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블레셋을 쫓아갔다고 하잖아요. 나 한 사람이 승리하면요, 이처럼 옆 사람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한 사람이 지면 다 같이 망하고요, 블레셋처럼 한 사람이 이기면 다 같이 이긴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떨던 이스라엘이 결국 이기잖아요. 근데 골리앗의 약속대로라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는 것은 사실은 약속 위반이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호언장담, 약속들은 거짓말인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허다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역할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양치기로서의 그 역할을 정말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역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가, 이걸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자랑하거나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만 믿다가 엎드려진 사건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골리앗이 자기 칼로 배임을 당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자랑하거나 의지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공격하여 엎드려지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골리앗의 그 이방 우상들의 신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승리한 것을 봅니다. 우리도 승리의 비결은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날마다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고 누리는 자가 되어서 정말 날마다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이 자기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의지하고 있는 그것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나를 찌르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정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